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거리에는 태극기가 휘날리는데 내일 광복절을 기억하여 기념코자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들이 참으로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하건만은 자유를 주었는데 또 민주화를 외치고 떠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까지 주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받아야 만족할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잃었더라면 어찌 하나님 그 일제치하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순교하지 않고는 지킬 수 없었는데 오늘 우리는 살아서 이렇게 자유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받아 연락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권해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예배의 장소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오나 우리들은 연약하여 만가지 은혜를 받고도 때론 불평과 원망으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어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알곡으로 살아남게 지켜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사랑하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세우신 선생님들을 통하여 이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고3 수험생들 체력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나라의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보내는 선교의 선교사님들 건강과 믿음 주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또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몸이 아픈 환우들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옵니다. 가족우산의 날과 딩딩과 전도대, 전폭훈련생 또 문화교실을 통하여 또 어린이 새소식반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되어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 속에서도 평안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돼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했죠. 빛을 찾은 걸 해방이라 그러는데 24년이니까 79년 된 거 맞아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황을 섬기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했고, 또 독립투사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잖아요. 그분들이, 후손들이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에요. 온 국민들이 독립하고 싶고 광복하고 싶은 의지는 있겠지만 그 의지를 드러내놓고 우통복고 앞장서 나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6.25 전후회 회원분들은 가끔씩 만나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근데 광복 독립투사들은 그분들의 연세는 저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독립투사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귀하단 말이에요. 이 나라의 독립투사들이 독립할 의지를 가지고 우통벗고 나서지 않았다면은 미국이 도왔겠어요? 하나님이 도왔겠냐고. 그러면은 그분들 후손들은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돼요. 선조들이 보상 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보상을 해주는 게 맞아요. 민주화 운동, 거기는 돈을 갖다 세금 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줄어들어요. 6.25 참전 용사들 그 다 생명 바쳤잖아요. 그분들 존경해야지요. 그분들이 후손들이 연금 다 물었고 목숨 바치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렇게 싸웠으나 정부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부는 마땅히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드는 거죠. 자, 우리는 광복절을 내일 맞이해서 광복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 영적인 자유, 영적인 해방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독립은 물론 크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사람들을 들어서서 독립을 하고 해방을 했지만 영적인 자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저놈이 어쩌다가 빚을 졌어. 그러고는 노상 빚쟁이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빚쟁이. 아니 옛날 말에 빚진 죄인이라고 꼼짝을 못하고 끌려다니니까 아버지가 보다 못해가지고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저놈한테 빚으로부터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쉽게 말합시다. 자기 몸을 잘라서 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마라. 아버지가 생명을 바쳐서 너를 죄에서 자유를 시켜줬는데 아직도 죄의 매가 빚진 죄인이 내가 끌려다녀? 그러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 근데요, 회개도 자꾸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지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빚을 갚았으면 끝났어. 끝났는데 그것도 내가 그 전에 빚 갚았어. 내가 빚져서 미안합니다. 그 전에 빚져서 미안합니다. 아니 한번 갚았으면 됐지 뭘 자꾸. 근데 안 갚은 사람은 자꾸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돼. 그게 맨날 죄인이라. 물론 매일 짓는 자범죄가 있지. 매일매일 짓는 죄, 그거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갚을래 갚을 수 없는 문제, 그거는 누가 주죠?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자, 오늘의 이제 2절부터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이제 할례를 행했죠. 난지 8일만 되면은 이제 할례를 행했어요. 이제 할례는 그 육체의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청결. 위생으로는 청결이고, 이제 영적으로는 정결 예식이다. 청결하게 함으로써 깨끗해지면서 거기에 구원의 의미를 담은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거기 담았어. 제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지. 제사함 받아야 할 죄인이니까 청결의식을 함으로 할례를 베풀므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상징이었어요. 할례 받는다고 다 구원받아요? 그건 아니거든. 그러나 다만 이 아이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유아세례 줄 때 그러잖아요. 이 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제사함 받아야 할 것을 부모가 인정을 합니까? 인정을 해야 용서해 주지. 죄를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해 줘? 그렇게 신앙 고백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이 아이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할례를 받았어. 그러나 엄밀히 보면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상징적인 거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적인 정결 예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결케 하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애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아버지, 나는 그 성자라는 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성자가 왜 그러냐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성자라는 칭호를 인간에게 붙이는 것은 복음에서 떠난 일 아니냐. 복음에서 떠나가지고 자기가 막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수도사가 되고 그런 사람을 성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맞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카이로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 시내산에 오는 과정에 거기서 가이드가, 그런 있는 가이드들은 보통 뭐 전부 한국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그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근데 버스 안에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들 우리가 다 테레사 수녀처럼 되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말 하지 말고 내리세요. 당신한테 우리가 가이드를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당장 바꿨어. 테레사 수녀처럼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바로 잘못된 성자 칭호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건 본받아야 돼. 난 그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요. 구원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배울 게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말은 뭐요?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냥 청결을 위해서 받는 건 몰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지 마라. 그러가 구원받는다면 예수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례 받아 내가 구원받았지 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나? 그러면 예수님이 뭔 때문에 필요해요? 그러면 일부러 필요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례 받는 거를 안 받아도 되도록 그 할례 받는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말도 안 되지.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에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도 전부 다 지켜야 할 의무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죄를 많이 지어갑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지어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지옥 안 가고 천당 갈라고 하면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돼. 그럼 다 지킨다고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수도사들처럼 고행을 하고 사람들과 안 만나면 죄를 덜 짓고 그렇잖아요. 혼자 그냥 수행하면 되겠지. 그렇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중세기의 수도사들은 보면 막 고행을 하잖아요. 이래가 광야에서 얼마나 팔을 들고 고행을 하고 벌 받는다 그러니까 머리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여기 막 풀이 났대요. 풀이. 그렇다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거라. 그런데 인간은 이미 지킬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율법이 생긴 겁니다. 그럼 율법을 왜 만들었느냐?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를 못 다스려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갖다 들이대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못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못했습니다. 전부 다 죄라. 율법을 보니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게 됐어.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할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인간으로서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인인 줄 몰라. 율법으로 통하여서 죄인인 줄 알고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사함 받을 길을 찾고 그 길이 누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예.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야. 로마스 계속하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 아래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려 온 분이 아니다.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 너희들은 완전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완전케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왜? 예수님 본인은 죄가 없으니까. 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신이니까. 율법을 지켜 완전케 했다는 말은 우리의 죄값을 100%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렵게 되는 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되는 것도 나 율법 다 지켰는데 그럼 예수님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 죽은 것도 헛것이.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 믿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자유의 의미와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기한이 있어 없어요? 기한이 없어요. 영원해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난 신령하고 양심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자유가 아니라 옥문을 열어 보여주면서 살아있는 자유를 보여주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의 매인 자유도 아니에요. 내가 사는 환경이 지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양심의 자유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풀어놔줘도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내면적인 거예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서 감옥에 벗어나는 그런 자유도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자유를 누렸잖아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누구요? 옥중에 매인 성도이지만은 양심의 자유는 얻었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하시는 방법은 내게는 아픔이지만은 부득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치는 거예요. 미워서 치는 매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득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빨리 네가 잘못됐다 하면 내가 빨리 화를 거두겠다는 거지. 빨리 매를 거두겠는데 이놈이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어. 부득이 때릴 수밖에 없는, 맞는 아들의 아픔보다 때리는 아버지의 아픔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이놈이 어찌 죄를 모를까? 이놈이 어찌 죄를 모를까? 죄를 죄인 줄 모르니까 이게 아버지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네 속에 양심의 일만의 양심이, 난 양심을 보고 싶은데, 사람의 양심은 너무 아름다워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요, 하얀 옷을 입으면 왜 그 잉크가 한 방울만 묻어도 그게 너무너무 찝찝하잖아. 양심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한 방울만 죄가 묻어도 못 견디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 사람이 양심가예요. 그런데 옷이 다 끔해져도 느낌이 없으면 화인 맞은 거지, 그거는. 그래서 징계는 더 큰 징계를 만들고 더 큰 죄를 짓지 말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아파도 매를 치고 예방주사를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아버지가 포기해버리면 이제 이게 뭐 아무도 여러분 미워라도 하면 감사해야 돼. 잊어버리고 싶은 거 이제 싫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싫어버린 바 됐다 그랬어. 싫어져 버린다는 건 참 그건 슬픈 일이잖아요. 나 너 미워. 미워라도 하면 좋아. 근데 이제는 싫어. 싫어. 예수님이 싫어져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3절 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 영감이 지옥에 가서 너무너무 뜨겁고 그 이제 최악의 고통을 사람의 말로 표현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갈증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 끝에 좀 대달라고. 근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 그곳과 이곳에는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거기로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오고자 하되 건너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 부자 영감이 수정을 합니다. 정 그렇다면은 27절 봐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저한테 그러면 혀끝에 물 한 방울도 못 찍어 주신다면은 두 번째로 수정을 해서 부탁하기를, 그러면은 나는 비록 지옥에 와 있지만은 내 형제들에게는 제발 이 지옥에 안 오도록 사람을 보내어서 좀 지옥에 안 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다 전할 거야. 지옥에 안 가도록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니까 그 부자 영감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요, 그게 아니라 내 형제들은 모세나 선지자들의 말은 안 들을 겁니다. 땅에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말은 안 들을 거니까 죽어서 천당 간 저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가면 들을 겁니다. 그래요.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31절 읽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야, 산 사람의 말도 안 듣는데 죽은 나사로가 내가 천당 갔다 왔다 하면 믿겠어? 유령이라 하지 않겠냐? 산 사람이 믿으라 하면 모르겠는데 죽은 사람이 가서 살아왔다? 믿을 거면 그 사람 아마도 믿어. 믿을 거면 모세나 선지자들의 말을 믿어.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죠. 근데 서기관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얼굴은 고통에서 벗어난 자유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판석에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온 거예요. 다 누구를? 스데반을 추목하여 보니, 내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이에요. 그 얼굴이 뭐가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게 자유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게 진짜 자유예요. 예? 최상급의 자유, 그 자유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스데반이 무슨 담력으로, 무슨 배짱으로? 인간의 배짱 담력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읽어봐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신다.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성령이다. 말하는 이는 스데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할 말을 주시고, 스데반이 있었으나 스데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있어.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은 계속 스데반의 설교예요. 네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메시아가 오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고도 모자라. 예수님마저 죽인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공회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거침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죽였지. 그것도 모자라가 메시아가 왔을 때에 메시아마저 죽였지. 이렇게 선포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해당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자기들이 그걸 했잖아요. 그럼 회개를 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에 찔리니까 그를 향하여 뭐 하더라? 이를 갈더라. 이보다 더 버림받은 사람은 없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건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이 아니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일을 갈 때에 스데반의 모습은 아유 무서워 죽겠네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모습은 55절부터 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설교를 할수록 이들은 듣기가 싫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예? 스데반은 그저 그 고통 속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재판을 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고 눈에 보이는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지금 본다 그랬더니 망고강산에 저가고 나면 해당도 안 되잖아요. 해당 안 되면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그냥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제발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스데반 네 입 좀 안 닫을래?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하면 적어도 막 하잖아요. 그 방송이 사실이면 들으면 돼. 예? 잘못 안 했으면 들으면 된다니까. 제가 잘못해놓으면 막 그 방송을 막으려고 또 방해 방송을 하고 막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내가 지금 본다 그러고 얼굴은 천사와 같으니까 한쪽에서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귀를 털어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집에서도 듣기 싫으면 엄마 잔소리 듣기 싫으면 그러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막 그 소리를 방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요? 승리자가 할 수 있는 말이요.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승리자가 할 수 있는 여유예요. 예수님께 받은 용서를 나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거는 참 자유할 수 있는, 자유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베풀 수 있는 여유요, 자유를 얻은 자가 베풀 수 있는 용서예요.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말. 스데반은 율법에 매인 자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의 종의 멍에를 메고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랑의 힘으로 승리한 거예요. 오늘 5절, 6절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나 효과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그런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힘이지, 믿음 외에는 할례 무할 아무 의미 없는 짓을 왜 그걸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가지고 분쟁을 하고 싸우고. 바울은 그 교회의 분쟁을 막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본질하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일들을,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참, 딱 한마디 누구 막 오만 얘기들 다 들어와요. 딱 한마디,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 믿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제일 타락한 데가 교회예요. 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본질에서 이탈하니까. 그럼 교회 구실을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구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참 정말 안 봐야 될 걸 많이 봤어요. 오죽하면 제 친구가 우리 천장모님하고 저하고 교회 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 중에 3명이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그래요. 그 친구 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버지들이 모여서 들에서 만나가 하는 말이, 목사 그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그래. 목사를 농사 짓는 거 안 믿으니까. 왜 그런 말을 하실까? 그 남편 아내분은 권사님이에요. 예? 노상 전도사님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아들을 목사시키려고 그러겠어.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그걸 뭐라 그러지? 아주 회개망치하다 그럴까? 아니지 그럼.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가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물론 땅에서도 잘 되고 복 받고 살지. 그런데 정말 심판 저 너머에 있는 그 소망.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커뮤니티. 예수님이 빨리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려나 고대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고대가, 예수님 재림 고대가 부르는 거.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랬거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아이고 뭐 자꾸 막 온난화 막 이런 거 막 우리 막 제7대로 지으니까 하나님 막 빨리 막 다 태아지기든지 찔러지기든지 전쟁 뭐 어차피 일어날 거니까 막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종말이 와야 예수님 맞을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요, 믿는다 하면서 어디까지 믿느냐 하면 이 땅에까지만 믿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까지 믿어야 진짜 믿어요. 예수쟁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지 안 믿으면 옳은 예수쟁이 아니라니까. 아니 이 땅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건강해.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자유해.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참 자유, 땅의 말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다, 일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표현을 못하는 거지. 모든 걸 초월하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런데 무슨 놈의 땅에서 할례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 걸 가지고 먹고 할 게 없으니까 할례를 받았니 못 받았니 이딴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니들이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다만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냐? 내가 이 땅에 와서 니들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니들이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 고린도서에 보면 자유할 때 사람이 창의력도 생기고 용기와 소망도 생겨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마음이 자유가 없으면요 창의력이 안 생겨요. 참 중요한 게 마음이죠. 의사가 그래요. 사람이 진짜 몸이 아픈 거는 말로 표현을 한대요. 근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는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몸이 아픈 줄 알았더니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럼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렇겠다 싶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다시는 우리는 죄의 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육신의 소욕에 팔아먹지 말고 진정한 자유를 시시껄렁한 일로 팔아먹지 말라. 우리는 깨끗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죄값을 치웠습니다. 광복을 얻고 난 다음에 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다시 민주화 한도 끝도 없이 근본적인 독립과 해방을 했으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겠구만. 개개인의 소욕이 달라서 개개인이 원하는 욕구가 달라서 스스로 얽매인 그 자유에서 자유하고 싶은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여 주시고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자유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인 줄로 알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지 않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주 아버지